성경에서는 성막을 그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서 성막을 표현할 때는 말 그대로 성막이라고 번역을 하죠. 원어에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표현할 때는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회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성막과 회막, 비록 같은 공간이지만 그 쓰임새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사실 성막보다 회막이 더 발전된 형태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사의 진행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시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즉 그냥 성막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출애굽기가 완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지가 않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광이 가득한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성막은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 이 땅에 한 공간을 집으로 삼고 임재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더 발전해서 그 성막에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레위기로 이어지죠.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제사 제도죠. 즉 사람은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9장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비로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장면이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성막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된 목적은 그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전이 우리 교회로 이어지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시는 전.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목표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라 혹은 교회를 세워라, 여기에는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그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러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대지는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성도 사랑하는 표를 보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함으로 성도 사랑하는 표를 보이십니다. 이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가?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표를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교적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첫 번째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두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사랑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여디디아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솔로몬이 그러한 이름을 가질 만한 인물인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물론 초기에 그의 통치를 보게 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천번제를 드린 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원수들의 생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부나 자기의 장수를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하시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참 훌륭한 자세는 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지. 이까지만 딱 보면 솔로몬 정말 참 대단한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토착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다 산당을 다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을 일으키셔서 10지파를 떼서 그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2지파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어울릴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처음에 딱 볼 때는 분명히 여디디아였는데 그냥 이 녀석이 마음이 변해서 다르게 바뀌었다. 그렇지 않겠죠. 사람은 모두가 약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한 면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단순히 개인에게 적용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룰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실 일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셨죠. 솔로몬의 아비 다윗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가 만약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주변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다 피를 흘리고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세울 수 없지만 네 아들은 성전을 세울 거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샬롬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즉 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과 함께 단순히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성전을 통해서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오래가지 않죠. 결국은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여디야 이름을 솔로몬에게 두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잘 못 보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일구이연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말씀이 가벼운 분이신가? 사람들과 함께 이 평화의 언약을 맺고 하시는 그 의지가 이렇게 약하셨나?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참된 여디디아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 특히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드러냅니까?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특징들을 드러내는 면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어를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왕이시다. 왕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여디디야. 참된 평화의 왕. 성전을 건축하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고 했어도 결국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전은 완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전은 돌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진 성전. 죄를 완전히 씻어낸 그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의 언약, 그 백성들과 함께 맺으실 평화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세워왔다. 그래도 완성 못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 땅 위에 두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성전은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왕입니다.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성전을 지어야 될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디디아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주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시며.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자. 우리가 바로 여디디아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뭐 그냥 구호처럼 우리가 그냥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내용 속에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다는 그 내용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뜻에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사명만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건축, 교회 건설. 어떤 교회는 뭐 장로 임직하고 집사 임직하고 뭐 권사 임직하고 하면 뭐 1,000만 원씩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 건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건설이 뭡니까? 솔로몬은 돌과 황금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재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금같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정금같이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늘 단련해 가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고 어떤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그 환경을 때로는 극복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참 이해하지 못할 환경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내가 불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생길까?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 갈 때 우리가 정금같이 되고 그때 성전을 구성하는 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뭐 우리나라 한참 개발도상국일 때부터 지금 선진국이라는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았지만 아마 제 세대들은 다 그럴 거예요. 제 바로 위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신발 하나 얻어 신는 날은 설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한 번 얻어 신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뭐 쿠팡에 주문하면 바로 다음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뭐 하나 먹고 싶으면 부모님과 약속을 잡고 일주일 한 달을 기다려서 겨우 얻어먹던 시대를 우리는 살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냥 아빠 치킨 사줘 하면 그냥 전화하면 바로 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참 편리한 시대지만 한편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금방 해결하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는 좋지 않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앙은 뭐냐면 인내거든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할 때, 하나의 성전의 재료로 만들어 가신다고 할 때,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늘 이런 시대에 살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사실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내 상황이나 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뚝딱 한 달이나 1년이나 2년이나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뭔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단정적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찾으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시고
결국 우리가 성전의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런 좋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성전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양식을 또 주셨잖아요. 그죠?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서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설계도, 양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야 된다. 어떤 재료로 세워야 되는가?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성도라는 정결하게 된 이 성도를 재료로 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계시해 주신 대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었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미적인 감각, 그죠? 또는 어떤 지혜, 그것을 사용해서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디디아로서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면 바로 그 설계 도면을 받는 날이잖아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이구나, 설계 도면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인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서리문답, 14문답,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혹은 지키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14문답입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선택적으로 지키고자 하고 내 유리한 것만 지키고자 하고 내한테 불리한 것은 멀리하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죄로 가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디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짓도록 하시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은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고 그 목표로 계속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만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질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에덴 동산도 하나의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이고 물론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성전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할 때는 바로 그런 명령입니다. 성전이 물론 완전하지만 에덴 동산이 완전하지만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좋은 재료, 좋은 도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원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그 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뜻은 자신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뭐 말씀이 그러잖아요. 저 아담과 하와가 이 금하신 내가 금한 그 실과를 먹고 뭐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죄의 원리가 계속 사람의 혈통을 타고 따라내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내야 될 사람이 사탄의 형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가 좋은 재료일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에덴 동산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짓는 성전이라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벨탑과 같은 것들. 결코 하늘 끝에 달 정도까지 이렇게 쌓아가지만 결코 하늘에 닿지 못하는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성전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으라고 하셨다는 사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도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가 회개한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 길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길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완전히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회개도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에는 죄에 대한 혐오는 없거든요. 그냥 내가 심판받기 싫은 그 마음뿐입니다. 참된 회개가 나오려고 하면 이 죄에 대한 혐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참되시고 바르고 완전하고 내 길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이 혐오하듯이 우리도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거기에 하나님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것은 어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체거든요. 어떤 총각이 아가씨에게 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밥 한 번 사주지 않고 선물 하나 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말만 할 때 그럼 누가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길이 맞다고 인정하며 살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 참된 도면으로 집을 짓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또 우리가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비록 지금은 당장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미래에.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약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디디아로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머물겠다고 하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정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인물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디디아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저것이 부족하다. 이거 있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도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런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 원리가 맞다면 이 교회가 맞습니다. 지금은 당장 부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임재하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로 와야죠. 이 교회로 와서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솔로몬이 거하시는 그 돌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은 너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실 때에 온 우주가 사실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조그마한 돌 성전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 있으면 안 됩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뭐 어디든 다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잖아요.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여기에 내가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뭐 자신이 교회를 뭐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 모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결한 재료가 되어 가시고 그리고 그 도면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렇게 우리 동네 언약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